작년에도 성가대 하긴 했지만 이렇게 성가대석에 별도로 앉은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주일 안 됩니다. 처음에 성가대도 없었고요. 우리 교인 전부 다 해봐야 이 성가대 인원도 안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만큼도 작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성가대만큼도 안 모였었으니까 제 소원이 뭐였냐 그러면 우리 교회도 빨리 해가지고 전도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모여서 성가대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바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가대가 생겼고요. 성가대가 일어나서 나오시면 우리 교인 반수 이상이 성가대니까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가대가 이렇게 따로 별도로 이렇게 앉으시고, 성가대가 또 함께 같이 통일된 복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가운도 또 해주시고, 또 오늘 모자도 이렇게 잘 맞춰서 쓰고, 복장만 좋으면 거기다 노래는 못하면 어쩌나 걱정됐는데, 우리 권사님이 또 음악 음대 출신 아니십니까? 거기다가 또 피아노는 또 우리 아들이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피아노가 3단이요, 3단. 피아노도 단으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옆에서 막 이렇게 듣는데 너무 감동스러워요.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반드시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야 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귀뜸해드리는데 2020년 내년 표어가 믿는 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 성탄절을 정말 얼마나 오래전부터 기다렸는지 몰라요. 성탄절하고 다른 것 딱 두 가지를 1년 중에 손꼽아 기다리는데, 하나는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소풍 가기 전날 그 과자, 김밥, 뭐 이런 거, 집사님 또 사이다까지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시네요. 사이다, 달걀, 뭐 이런 거 챙겨가지고 놨다가 아침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또 하나 기다리던 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추억이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성탄절 전야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잖아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이 준비한 성극도 보고 캐럴도 듣고 율동도 보고 들으면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자정이 넘으면 교회에서 콩나물국하고 밥을 따뜻하게 말아가지고 주면 그것 먹고 예배하고, 그리고 성가대를 편성해가지고 새벽송이라고 하는 것을 나갑니다. 새벽송 하면 모르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지금은 있을 것 같아요. 25일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빨리 천사처럼 찾아가서 찬송하면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그래서 그 집에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면서 찬송해주는 새벽, 뭐라고 그래요? 새벽 가정방문. 그것을 새벽송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를 불러주니까요. 그때는 뭔지도 모르면서 뒤에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앞에 가시는 대장이 제발 조용히 하고 따라오라고 해도 제잘제잘 하면서 큰 뒤에 그 푸대를 하나 짊어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정성껏 준비해서 준 과자, 선물들 이런 것 받고 다니는 게 즐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때 어른들이 준비해서 주신 것이 뭐였느냐 그러면 초코빵, 예. 요즘은 뭐 이게 특정 물건을 막 이야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예. 샌비과자 아시죠? 그래서 옛날 추억 생각하시라고 오늘 성탄절 예배 마치면 식사 점심 같이 하시고 저 나가실 때는 집집마다 샌비과자 한 상자씩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 옛날에 우리가 먹어봤지. 예, 추억 생각나는 과자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뽀빠이라고 하는 그런 라면 볶은 것 같은 과자도 주로 많이 받았던 것 기억납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다음 집에서는 무엇을 줄까 알아맞추는 내기 게임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지금은 지금처럼 아파트가 아니고 옛날에는 그 논길, 시골길 쭉 따라가서 그 논두렁에 빠지기도 하고 요즘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참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오면 그 새벽송 할 때 눈길 따라다니면서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그 교회 나오시는 늙으신 권사님 사시는 그 집이 논두렁 끝에 있는 한 10리나 되는 곳에 사시는 할머니 권사님 혼자 사시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빼먹고 가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렇지 않고요. 거기도 또 갔다 옵니다. 그러면 가면 권사님이 따뜻한 식혜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안 갔으면 얼마나 서운했을 뻔 알았어요. 갔다 오고 그러면 아침이 날이 환하게 밝을 때까지 그렇게 새벽송을 하면서도 마냥 즐겁고 신이 났습니다. 차 타고 가면 되지 왜 걸어 다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요즘은 가족들끼리 성탄절이 되면 의식하고 영화 보고 그리고 주말이 끼어 있으면 징검다리 휴일 그거 어떻게 맞춰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성탄절에 즐거운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 진짜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왜 기쁜 날인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탄생, 성탄의 그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래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은혜와 기쁨을 같이 누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기에 신비한 것이며 우리가 왜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예언되었던 그대로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게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온다고 한 사람이 왔는데 뭔 그게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합니다. 2019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는 바로 인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연히 왔다거나 또 인간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맨 끝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때, 그리고 그때부터 400년간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가 사도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의 그 주님 오신다고 하는 예언의 찬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기간이 약 400년이 돼요. 그 예언이 있을 때까지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400년 후에 정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한 그곳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변함없이 바뀌지 않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랬는데, 조금 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내주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 믿었던 것도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가 이루시고 성취하실 때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 일은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면, 제가 옛날에 언제 누군가에게 통닭 사드린다, 지금 통닭이라고 촌스럽다고 그러는데,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말을 아직 잘 못 배웠습니다. 치킨으로 바꿉니다. 치킨을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드린다고? 사드렸죠? 아마? 예. 누군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드린다고 해놓고 안 사주면, 아유, 우리 목사님은 말만 하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의 이야기를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겠지요.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 앞에서 한다고 한들, 아이고 저 거짓말쟁이 목사님이 또 거짓말하네, 그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잊어버려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안 지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도적으로는 안 지키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약속한 일을 못 지킬 때도 있고, 잊어버려서 못 지킬 때도 혹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가 한 번 말하는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그 약속을 철회하시거나 아니면 약속의 조항을 좀 바꾸거나 일부를 빼거나 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이 하는 말은 언제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거 기도하면 약속대로 들어주신다고 해서 믿어지시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징조로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몰라요?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오늘 복음에 나와 있지요. 그렇게 예언되었는데 정말 그 주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여러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다윗 이야기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그 왕조 시대에 다윗, 사울 뭐 그런 이야기들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들이 뭘 이야기하려고 나오는 이야기냐 그러면, 앞으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야기 통일되고 정돈되고 변함없이 일관되게 계속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으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내용은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은요, 구약이 됐건 신약이 됐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 앞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통틀어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무슨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통일되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으로 오시게 되니까 그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점은요, 아무리 구약이건 신약이건 통틀어 보아도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초점을 흐리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오신다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심 인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예고도 없이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출연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게 참 신비로운 일이고요. 어떻게 몇천 년 전에 그거를 말씀하시고 수천 년, 수백 년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도 신비로운 일이고요. 그것이 약속대로 변함없이 정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일이니, 한 아기 태어난 것에 불과하지만 그 일이 정말 신비한 일이고 정말 귀한 일이고 정말 거룩한 탄생이었음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언된 대로 탄생하신 것, 예언된 대로 탄생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언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날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것으로 믿어지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 보통 주일학교 때 가장 중요한 요절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예요.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출생이 독특해서 독특한 출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생이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어나는 방식이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통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전기가 통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면 우리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둘이 이제 딴따다단 해가지고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시간이 흘러 아기가 태어나게 되지요. 그게 보통의 자녀들을 낳는 순서입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통 남자 보통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방식이 아닌 특별한 독특한 스페셜한 그런 방식으로 아기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양을 해가지고 착상을 시켜서 아기를 가지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즘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뭔 얘기죠? 결혼식 하기도 전에 속도 위반을 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게 되지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말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약혼은 했지만 그 사람하고 잠자리 한번 가져보지 않은 그 순수한 처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녀의 몸, 그래서 우리는 그 처녀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 젊은 여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어떤 번역을 보면 젊은 여자에게서 나고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성경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정말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순수한 처녀의 몸, 그러니까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번역이 잘된 성경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처녀가. 이 이야기를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져가지고 시부모님에게 아기를 선물로 안겨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탄생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거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대의 이성적 사고를 최고의 어떤 지적인 지성미로 추구하고 있는 현대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미 만들어진 것의 법칙을 자기가 새로 정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고 너무 쉬운 일일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이 땅에 일기를 변화를 시킨다든지 어떤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못하실 바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사고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동정녀에게 애가 생기도록 잉태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믿는 주님 탄생의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일 가운데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자의 몸,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남자 경험이 전혀 없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나셔야 했는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나는 없다고요?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류 모두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유전자를 가진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도 또 역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얘도 또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아기를 낳으면 걔도 또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보통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결혼해서 출산한 모든 자녀들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는 법이란 있을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죄가 없어야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 죄로부터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통 사람이 오는 식으로 와서는 죄에 모두 오염됩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셨어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단독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가 아기를 가지게 되니 그 둘 사이에서 나게 된 죄의 유전자를 가지지 않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통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왜 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꼭 빌어야 됐는가? 그냥 이 땅에 그냥 하나, 처음에 아담 만드실 때처럼 주물주물해갖고 다른 그 인간을 하나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면 신의 신성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인간이 느끼고 있는 고통, 질고 이런 것들을 느끼고 아셔야 대신할 수 있는 거지, 신성만 가지고 있어서 신적인 권위,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죄를 대신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신성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과 감정과 모든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는 완전하신 신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했기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에서 군데군데 여기저기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출생하는 데부터 계획적으로 죄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또 죄를 담당하실 만한 모든 인간의 고통과 이런 것을 친히 체결하시고 담당하실 그런 조건을 다 완벽하게 갖추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신비한 일이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한 몸에 오신 것이 은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려고 죽으려고 온다, 죽으려고 먹는다, 이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정말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동등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동등한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러면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탄식하던 인간을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철저히 동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죄악과 부패와 또 그것으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당신의 몸을 던져가지고 대속제물로 삼으시려고. 우리가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죄인의 몸으로. 그런데 우리가 져야 될 형벌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받아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으니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슈퍼 가서 물건을 하나 샀는데 아빠하고 손잡고 갔더니 아빠가 그거 돈 내줬어요. 그럼 나는 내면 되는데요. 낼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대속제물 되기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께서 매달리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늪에서 비참히 탄식하고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악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낮고 천한 그 구유, 말밥통입니다. 말밥통. 예, 그곳에 보내주시고 낮고 낮게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비난과 또 침뱉음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견디시고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려고 오늘 오셨어요. 사실 성탄절에 주님 오신 것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하하지만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축하보다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히려 한쪽에 가서 울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닌가 생각돼요. 그런데 울면서도 너무 고마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구나,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나란히 손잡고 영원히 살 것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특별한 은혜의 시간, 가장 복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오늘 성탄절 누군가 애기 하나가 태어났대, 그러니까 즐거워하세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뜨겁게 느껴지고 실감나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져서
마음으로부터 깊게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압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또 아픈 데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행여 우리가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고 위기에 빠져있고 지금 형편이 안 좋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기쁜 것 아닙니까? 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는 복된, 정말 지금까지 지내보지 못했던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고마움을 크게 느끼는 2019년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